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를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를 읽었어요. 빌립보서에는 별명이 있습니다. 기쁨의 서신, 희락의 복음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어요. 한번 해보실까요? 기쁨의 서신, 희락의 복음. 4장으로 되어 있는 아주 짧은 성경인데 그 짧은 내용 중에 아주 기쁨이 넘쳐납니다. 기뻐하라, 기뻐한다. 뭐 이런 기쁨이 넘쳐나는 서신입니다. 기쁨의 서신이라고 이제 불러요. 무려 18번이나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빌립보서에 나와요. 전체가 아주 기쁨으로 가득한 책이 빌립보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힘들고 어려울 때 성경을 보지만 특별히 빌립보서를 많이 봐요. 여러분들도 어려울 때 이 빌립보서를 보면 많이 힘이 되리라고 생각이 이제 됩니다. 오늘 그 말씀 저희가 나누게 될 텐데 빌립보서 오늘 서론 부분을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 받는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기쁨의 복인데 기쁨의 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서가 기쁨이 넘치는 서신이라고 하는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며 쓴 서신 형식의 이제 글입니다. 로마 감옥에서 모진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를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 썼는데 그 내용이 기뻐하라라고 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잘 이해가 이제 안 가요. 몇 년 전에 우리 교우들 한 30여 명인가 하고 성지 순례를 하면서 종교교육지를 순례했던 적이 있었어요. 체코로 해서 독일로 해서 스위스로 해서 이탈리아로 이렇게 종교교육지를 순례했던 그런 적이 있었어요. 마지막에 로마에 갔어요. 로마 외국에 가니까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순교하기 전에 갇혀 있었던 장소,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제 참수형을 당해서 순교한 그런 장소에 교회당이 하나 서 있었는데 교회당의 이름이 뭐냐면 세분수 성당이라고 하는 교회였었어요. 갇혀 있던 곳을 지나서 이제 이렇게 돌아가면 올라가면 사도 바울이 참수형을 당한 곳이 있는데 돌 기둥 같은 것이 나지막한 것 3개가 서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게 뭔지 몰랐죠. 설명하는데 그게 이제 참수대라는 거예요. 걷다 죄수의 목을 대면 이제 그 간수가 칼로 치거나 도끼로 이렇게 내려쳐서 목을 치는 그런 참수대인데 사도 바울이 목이 거기 대어졌고 간수가 도끼로 사도 바울을 쳐서 사도 바울의 목이 떨어진 그런 곳입니다. 사도 바울이 목이 3번 튀었다고 그러고 튀는 장소마다 물줄기가 솟아올랐다고 그래. 세분 성당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이제 붙여진 곳이 이제 세분 성당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참 그 장소에 가면서 마음이 참 무겁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감사하기도 하고 마음에 이제 울음이 나오기도 하고 이제 그랬어요. 우리에게 전해진 그 복음의 역사 뒤에 이런 순교의 피가 있는 것이구나, 이런 순교의 피가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견딜 수 없는 간절함이 들고, 야, 복음이 이렇게 소중한 것이구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그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순교하기 얼마 바로 직전에 빌립보서를 쓴 것입니다. 얼마나 모진 시간이었고 모진 고통의 시간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환경과는 다르게 구구절절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나는 기뻐한다. 너희도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한다. 구구절절이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잘 안 돼요. 어떻게 그런 환경, 그런 여건 속에서 기뻐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기쁨을 이야기하고 그럴 수 있느냐 그 말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런 로마 감옥에서 모진 어려움을 당하면서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쁨이 넘치는 서신을, 편지를 쓸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낭만적으로 사도 바울이 이걸 쓴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 이유가 있습니다. 한 가지 이유.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사도 바울과 함께 하셨기에 그는 기뻐할 수가 있었다. 그래서 너희도 기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예수님이 함께 하셨기에, 예수님께서 바울과 함께 하셨기에 사도 바울은 큰 모진 고난을 당하면서도 감옥에서도 그렇게 기뻐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감옥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자신은 예수님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에베소에 있든지 고린도에 있든지 매를 맞든지 고난을 당하든지 감옥에 있든지 로마에 있든 상관이 없었어요. 나는 예수님 안에 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님 안에 있다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할 수만 있다면 어떤 것도 나는 이길 수가 있다. 어떤 어려움도 어떤 희생도 바울은 상관하지 않아.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기쁨의 비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로 좀 넘어가서 빌립보서 3장 7절 9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를 얻으려고 모든 것들, 학벌, 좋은 문벌, 좋은 안경 다 배설물처럼 여겨버리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내가 달려간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가장 좋은 것은 예수님이었어요. 사도 바울에게 가장 좋은 것은, 편안한 것은 주님이셨습니다. 그러기에 그 예수님과 함께라면 감옥이라도 아무 상관이 없어. 예수님으로 인하여 사도 바울은 충분히 기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만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주님,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기에 우리도 그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안에 거하면 우리에게도 기쁨이 솟아나게 되는 것이라, 늘 기뻐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거 환경과 여건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 안에서 기쁨이 솟아날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이라. 어떤 것도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랬어요. 누구와 함께 하느냐, 어떤 형편에 있느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하느냐,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느냐,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은요, 누구나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지만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이, 그래서 주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뻐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것 자체가 주님의 응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내가 감옥에 갇히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이 기도했단 말인가? 그것이 아니고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그렇게 미워하는 거예요. 도대체 사도 바울이 뭘 잘못했다고 그렇게 미워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패거리를 지어가지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매복하고 있다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이제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 천부장을 동원하셔 사도 바울을 지키시는데, 그때 주님께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바울아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주님이 바울을 만나 주셨고요. 바울 염려하지 마. 너 절대로 예루살렘에서 죽지 않아. 너 로마로 가서 가이사에게 복음을 전하게 될 거야.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고요. 그 말씀대로, 그 응답대로 로마까지 지금 온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이 또 로마로 가는 여정에서도 어려운 일이 많았잖아요. 특별히 배를 타고 가는데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서 다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밤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 24절인데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고 또 하나님께 너와 함께 행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나님 바울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 로마로 가게 될 것이니까 염려하지 마. 풍랑이 너 어찌할 수 없어. 너 때문에 배에 있는 사람들 다 살려줄 거야. 그리고 내가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거야. 그 말씀대로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에 오게 되는 것이고요, 가이사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에게 감옥에 있은들, 고난이 있은들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 마음에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것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뭔가 하면 나는 감옥에 있어도 주님 함께 하시기에 기뻐할 수 있게 걱정이 없는데 감옥 밖에 있는 믿음이 약한 교인들, 특별히 빌립보 교인들, 어려움 중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박해를 받으며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을 알게 되면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래 신앙생활을 중단하면 어떻게 하나, 그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의 걱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에바프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에게 왔어요. 에바프로디도가 누구냐 하면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에바프로디를 보내서 헌금을 하고 헌물을 해서 보냈는데, 에바프로디도가 와서 빌립보 교회 소식을 전해주는데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박해를 당하고 박해 중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들어도 절대로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오히려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소식을 들으면서 너무너무 기뻤다. 내 마음이 기쁘다. 그 말씀이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런 너희를 보며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복음의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여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뻐한다. 7절 말씀에 보면 나의 매임과 복음의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나와 함께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지 너희들이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 내가 너무너무 기쁘다. 사도 바울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 믿음이 정말 온전한 믿음인가? 정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려고 하면 고난과 어려움을 당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편안할 때는요, 그 사람이 믿음인지 신앙인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게 되면요, 그 사람이 참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가 금방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인들은요, 말할 수 없는 박해 가운데 있었어요. 로마가 얼마나 박해했습니까?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라고 하는 이런 어려운 소식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더욱더 굳은 믿음 위에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으며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행복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이제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할 것이 있어요. 무엇인가? 그러면 빌립보 교인들이 그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어려운 소식을 들으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담대할 수가 있었는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하죠. 그들도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세워질 때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이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해요.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줘요. 근데 귀신 들린 여인에게서 귀신이 쫓겨나가게 되자 이 사람을 고용해서 돈벌이라는 사람들이 밥줄이 끊기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실라를 고소해가지고 재판도 하지 않고 실컷 매를 때리는 거예요. 40에 하나 가만 메었을 거라고 그러죠. 때리고 팔과 다리에 착고를 채워가지고 감옥에 던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참 중요한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 속에서 찬송과 기도가 터져나왔다는 거예요. 주체할 수 없는 찬송이 있었고요, 주체할 수 없는 기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감옥에서 그 밤중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어느 상황에 처하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것이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창고가 벗어졌어요. 옥문이 활짝 열렸어요. 맨 것이 벗어졌어요. 옥문이 활짝 열리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간수가 꾸벅꾸벅 졸고 있었는 모양이에요. 자다가 깨어나서 보니까 이런 난리가 없거든요. 6.25 난리는 난리도 아닌 거예요. 도망할 줄 알고 죄수들이 칼을 빼어 자결하려고 하는데 바울과 실라가 이야기하잖아요. 손대지 말라, 우리가 여기 있다. 들어와서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선생님들이 어떻게 우리가 구원 얻으리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온 집안이 세례를 받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런 것을 안단 말이죠.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처음에는 그들 걱정했을 거예요. 야, 연세도 많으시고 노구의 몸인데 복음을 전하다 그렇게 지쳤는데 로마에가 또 어려움을 당하시는 걱정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이라는, 기도하던 중에 그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빌립보 감옥에서도 함께 하셨던 주님, 로마 감옥에서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생겨나게. 그래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빌립보 감옥에서도 함께 하시고 보시고 지켜 하셨던 하나님, 로마 감옥에서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정말 우리가 진정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 이런 담대한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라.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기가 막힌 일을 당하고 눈물 칠 일을 당하고 가슴 쓰린 일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그런 문제 바라보지 않고 우리 구주 예수님 바라보면, 우리 주님 마지막까지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면, 주님 바라보면 그렇게 믿어지게 되고, 그렇게 믿어지게 되는 것, 그것이 여러분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 살다가요, 힘들고 어려운 일 많이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안 만나는 거 아니에요. 다 만나요. 똑같이 만나요. 아니,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힘들다, 안 된다, 이제는 끝이다, 그렇게 속단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라. 그러면 주님 우리에게 믿음 주셔요. 믿음 주시면은요, 쉽게 우리가 포기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확신이 생기고 기쁨이 오게 된다. 여러분,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형편에 있을지라도 그 순간 주님을 바라보면 내 행동과 말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어지기 때문에. 주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기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는 것이라. 그러면 그때요, 우리 속에 기쁨이 찾아오게 되고요, 그때 경험하게 된 이 기쁨,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되게 되는 것이라. 내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요, 내 마음에 감사가 생기고요, 기쁨이 일어나게 되고, 이것보다 더 큰 기쁨 일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반복합니다.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그 문제, 그 사건, 그 어려움 바라보지 마시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바라보시고 진정으로 믿으셔서 이 기쁨이 넘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양일의 식구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라.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첫째는 기뻐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진정한 사랑을. 이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또한 놀라운 기쁨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그 본문 보면 우리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사랑의 고백인데 마치 연애 편지와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3절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빌립보 교인들아, 너희들을 생각할 때 내 마음이 감사가 넘쳐난다. 4절에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내가 기쁨으로 기도하게 된다. 또 7절에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너희가 내 마음에 항상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이 내 마음에 항상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마음으로 연애하듯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8절 말씀에 보면은요, 정말 놀랄 고백을 사도 바울이 이제 하고 있습니다. 8절 우리가 함께 읽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소리내어 읽어보면 읽습니다. 안 읽는 분들이 계셔. 2층에 있는 분들도 함께 읽으십니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 참 놀라우네요. 사모하는지 이 말은 사랑한다 그 말이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한다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랑한다. 여러분, 이게 낭만적인 사랑을 강조하는 그런 표현이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랑한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 그 마음을 나에게 부어주셨기에 내게 주신 예수님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랑한다. 그런 말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요, 정말로 예수님을 바라보면 이런 놀라운 기적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돼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기적 아니겠습니까? 어떤 기적? 예수님의 심장으로 살게 되는 기적이 나타나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기적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면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그 사람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고집으로 내 마음으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지 못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시게 되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것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것이 뭐냐? 예수의 심장을 갖는 것이다. 예수 믿는 것은 심장이 바뀌는 거예요. 심장이 바뀌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다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시는 것이다. 아멘. 예수 믿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살아가는 것이고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산다는 말은 심장이 바뀐다는 말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바뀐다는 말이라. 내 심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심장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죽고 예수로 살면, 예수의 심장을 가지게 되면 사랑하지 못할 사람,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한번 실험해 보세요. 혹시 여러분의 가족 중에 여러분 도무지 사랑할 수 없고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네라고 지금 대답하면 안 돼요. 누구냐고 물을 수 그런 사람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 사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해 보세요. 예수님의 마음 갖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심장 갖게 해주세요. 사랑하게 해주세요. 기도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틀림없이요 용서할 수 있고요, 그 사람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조금 더 이야기해 볼까요? 죄송합니다. 좋은 표현 안 해요? 여러분 주변에 꼴도 보기 싫은 사람 있어요?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이냐 그러니까 저를 왜 빤히 바라보세요? 그런 사람 있으세요? 주님 바라보시고요, 주님 바라보시고 그 주님 마음 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라. 그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게 해달라고,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고요, 내가 바뀌기 시작하는, 내 심장이 바뀌고 내 마음이 바뀌고 그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용서하게 될 것이고 사랑하게 될 것이라. 틀림이 없어.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내 눈으로 보면, 내 마음으로 보면 용서 안 돼요. 그 사람 어떻게 용서해요? 그 사람 어떻게 내가 사랑할 수 있어요? 안 돼요. 그러나 정말 예수님의 심장으로 바라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면 그 사람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게 돼요. 눈물로 기도. 사랑하지 못할 사람 없게 되는 것이. 사랑은요, 그래서 대상의 문제가 아니고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님 바라보느냐 바라보지 못하느냐, 내가 정말 예수님 잘 믿느냐 못 믿느냐 거기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사랑한다, 내가 죽지 않고 용서한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응? 그러나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사랑하지 못할 사람 아무도 없게 되는 것이.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한다, 그것은요 인간적인 눈으로 사랑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심정으로 사랑한다. 예수님의 심장으로 빌립보 교인들을 바라보기에 사랑한다고, 기뻐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라. 그러면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요, 사도 바울만 빌립보 교인들을 그렇게 사랑한 것 아니고요, 빌립보 교인들도 사도 바울을 그렇게 사랑했다는 거예요. 늘 기도하고 가는 곳마다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돕기 위해 헌금을 보냈어요. 여러분 기억하실 게 있는데 뭐냐 하면, 우리 교회도 단독 선교사님 파송 한 분이 계시고 선명 선교사님들 많이 이렇게 협력하고 있어요. 선교사님을 보내놓고 선교사님들을 돕는 게 여러분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저를 바라보세요. 저를. 세 가지인데 첫째는 뭐냐면 마음으로 도와야 돼요. 뭐로요? 이거 하실 수 있죠? 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마음으로 도우실 수 있죠? 대답이 정말 나는 몰라요. 그럴 거예요. 선교사님 마음으로 도와야 돼. 두 번째는 뭐냐면 기도로 도와야 돼요. 뭘로요? 기도로. 세 번째는 물질로 도와야 돼요. 물질로 돕지 않으면 선교사님들이 선교지로 가서 선교할 수가 없어요. 제가 수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고 새벽 예배 시간에도 금요기도회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교회가 이제 후원하는 협력 선교사님 후원하는 방승수 선교사님이라고 계셔요. 우리 청년들이 카자흐스탄 다녀왔죠. 단기 선교 다녀왔고 사모님하고 목사님하고 고려족 아이들 한 20몇 명 데리고 같이 나와서 우리 교회에서 홈스테이도 하고 교우들의 집에서 또 이제 이제 주일날 우리 같이 예배드리고 이제 그랬잖아요. 근데 방승수 교사님이 코로나에 걸렸대요.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 소식을 듣고. 거기 교인들 돌보다 그런 모양이죠. 더 마음 아픈 게 뭐냐 하면, 참 그래도 우리나라 감사한 게 뭐냐면 약도 있고 병원에 입원할 수 있잖아요. 병원에 입원할 수도 없고 약도 없고 그래가지고 가족들하고도 격리가 되어가지고 선교센터에 혼자 집에 있는 상비약 중에 해열제 먹어가면서 사투를 벌이고 계신다. 그렇게 연락을 받고 제가 카톡으로 몇 번, 제가 전화할까 하다가 전화하면 기침이 너무너무 심해가지고 전화할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마음이 참 아팠어요.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문자를 제가 보냈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속히 쾌유할 수 있도록. 참 마음이 힘들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마음이 가고 기도가 가고 물질이 가야 이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이 빌립보 교회는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을 도왔고 기도로 도왔어요. 뿐만 아니라 물질을 보냈어요. 헌금해서 보냈고 도움이 될 만한 물품들을 보냈고,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고린도에 있을 때도,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도 에바프로디도를 보내서 바울을 도와드리고 옷바라지를 해주고 그랬어요. 빌립보 교인들을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도 바울을 사랑하는 그런 교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빌립보 교회들이 사도 바울을 왜 그렇게 사랑했어요? 왜 그렇게 사랑하고 마음으로, 기도로, 물질로 사도 바울을 도왔습니까? 물어볼까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해 주었으니까 그렇게 사랑했을까요?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의 말씀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은혜를 받아서 사도 바울을 그렇게 사랑한 것입니까? 뭐 그럴 수도 있는 것이겠죠. 그럼 또 물어봐요. 사도 바울이 인물이 좋아해서 그렇게 사랑했을까요? 아니에요. 성경 여러 곳을 보면, 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사도 바울은 아주 인물이 아주 없었다고 그래. 메브리코에다, 데모리에다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아닌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학문이 뛰어나서요? 사도 바울이 문벌이 좋아서요? 사도 바울과 같은 고향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동양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왜 사도 바울을 사랑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한 가지, 딱 한 가지. 사도 바울이 정말 예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예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사랑할 수 있어요. 빌립보 교들이 아는 바울은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모든 것 배설물처럼 버리고 예수님 안에 있기를 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을 보면서요,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것이 성도의 사랑의 비밀, 우리끼리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슷한 예를 성경에서 하나 또 이야기해 봅니다. 다윗과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정, 사랑, 깊은 사랑이라고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다윗과 요나단이 왜 그렇게 서로를 사랑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여러 가지 여건을 보면은요, 다윗과 요나단은 그렇게 가까워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서로 원수여야 될 사람이었었어요. 사울이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쫓아다니잖아요. 요나단이 다윗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 다윗과 요나단은 가까워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과 요나단은요, 생명도 아낌없이 서로 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어려서 같이 자랐어요? 아니에요. 학교를 같이 다녔어요? 고향이 같아요? 같은 어느 지방 출신입니까? 아니에요. 군 생활을 같이 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만났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사랑할 수 있었습니까? 자, 이 다윗과 요나단이 처음 만날 때를 생각해 보세요. 언제 요나단이 다윗을 처음 보았는가? 다윗이 골리앗 앞에 물맷돌 하나 들고 담대하게 나갈 때 다윗이 요나단을 처음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다윗이 골리앗에게 뭐라고 외친 말 여러분 아시죠? 다윗이 이렇게 외쳤어요. 사무엘상서 17장 47절에 보면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누구에게?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 군인이 아니었잖아요. 조그만 소년이었잖아요. 목동이었잖아요. 그런데 물맷돌 하나 달고 그 거인 앞에 나가면서 외치기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않다. 오늘 이 사실 내게 보여주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는 것이다. 이렇게 외치는 다윗을 요나단이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치는 다윗, 그 담대한 믿음을 가진 다윗을 보고 요나단은 다윗에게 쏙 빠져버리고 말았다.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서 1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에게 다윗이 이야기할 때 요나단이 옆에 있었던 모양이죠.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다는 거예요. 왜요? 왜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예가 자기 목숨보다 귀하고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하면 남은 죽으러 나갈 수 있다.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요나단으로 하여금 다윗에게 빠져들게 만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저런 다윗이라고 하면, 저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이라고 하면 내 생명을 저 다윗을 위해 주어도 아깝지 않다. 이것이 믿음이 다윗과 요나단을 이렇게 뜨거운 사랑의 관계로 맺어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성도, 우리들의 사랑의 비밀이라는 사실 아셔야 될 것이라. 자,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더 드려봅니다. 어떤 분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저는 세상에 나가면 친구들이 많아요. 동창들도 많고요. 군대 동기들도 많아요. 사업을 하다 만나서 가까워진 사람들도 많아요. 친구들 많아요. 그런데 교회는 마음을 주고받을 그런 친한 친구가 없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셔요? 안타까운 마음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어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분만의 문제가 아니고 많은 사람들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어려 중고등학교 청년회 활동을 할 때 참 열심히 했어요. 임원회의라고 모여서 회의를 하면 임원회의 하는 중에 빠짐없이 등장하는 안건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왜 우리는 이렇게 사랑이 없냐? 왜 이렇게 친하지 않냐? 그런 이야기였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결론이 뭐냐 하면 그러니까 우리 오락회 더 가지고 친교 더 하자. 모여서 사치기 사법보도 하고 빙고 게임도 하고 등산도 좀 가자. 이렇게 결론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모이기도 하고 수건 돌리기도 하고 친해지려고 사랑하려고 해도 그런데 안 되더라고요. 이상하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락을 더 하자, 등산을 더 가자 고민을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그런 고민을 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왜 세상에 친구가 많은 교회 나오면 내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는가? 그런 방법,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 같이 밥 먹는 거예요. 밥 먹으러 가는 거예요. 자꾸 먹으면 친해지니까. 이 뭐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꾸 밥 먹으러 가는 겁니다. 효과가 여러분 있어요. 밥 먹다 보면 친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모여서 밥 드세요. 밥 드세요. 그러니까 좀 이상한데 라면이라도 끓여 드시고요. 커피라도 드시고 그럼 친해집니다. 그렇게 좀 하세요. 사주기 싫어요? 제가 사드릴 테니까 좋아요.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거 있어요. 그것이 성도의 교제라고 말하기 어려운 거라는 거예요. 밥 먹다 보니까 친해진 거지 그거 성도의 교제라고 말할 수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성도의 교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어떻게 성도들끼리 한 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는 교제를 나눌 수 있는가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해요. 진정한 성도의 교제를 나누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 잘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로 예수님 믿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옛사람은 죽고 이제는 예수님이 내 생명이 되시고 예수님이 내 진짜 주님이시고 예수님이 정말 내 마음의 왕이시고 나는 이제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내가 결단하고 그렇게 내가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내가 교회 생활하면은요, 하나님이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도 붙여주시고 저 사람도 붙여주시고 좋은 사람 아름다운 이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들 보면 가슴이 뜨거워지게, 야, 저 사람 예수님께 목숨 걸었구나, 진짜 예수님 믿는구나, 그러면 그 사람 도와주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간의 사랑은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서 나오는 그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인간적으로 친해져 보세요. 그 속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모임은 언젠가 깨어지고요, 상처받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여러분 빌립보 교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개척하고 세울 때 빌립보 교회 개척 멤버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세 사람이 있었어요. 첫째는 자주장사 루디아였었어요. 루디아. 둘째는 귀신 들려 점을 치던 여인이었습니다. 세 번째 교회는 뭐냐면 감옥을 지키는 빌립보 감옥의 간수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조금 보세요. 루디아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아시안이었었어요. 점을 치는 여인은 헬라 사람이고요, 간수장은 로마 사람이었었어요. 다 달라요. 루디아는 부유한 계층의 상인이었고요, 소녀는 귀신 들렸던 여인은 노예였었어요. 간수는 로마의 관리였었습니다. 신분으로 보나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나 모든 것으로 보나 이들은 하나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상종도 하지 않을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빌립보 교회에서 신실한 하나의 교인이 될 수가 있었고 주를 섬길 수 있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나는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믿음의 동역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가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라. 똑같아요. 주님을 믿고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십자가 안에 죽고 십자가 안에 살아난 이런 경험을 한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알던 사람 아니에요. 친하던 사람 아니에요. 관계가 있던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오래 아는 사람 같고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은 사람처럼 느껴지게 되는 것이라.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사랑은요, 이렇게 이루어 가는 것이라. 그렇다고 밥 드시지 말라는 이야기 안 해요. 커피 드시지 말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것을 뛰어넘어야 돼. 뛰어넘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이라. 여러분 이런 진정한 사랑 나누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그런 관계였다. 형제와는 비교도 안 되는 뜨거운 사랑을 하게 되는 것이라.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누리는 큰 복이고 이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런 거룩한 교제와 만남이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고 사시는 것이 여러분 정말 행복한가요? 좀 오늘 말씀이 좀 길어져서 죄송한데요. 그래서 전화도 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자 정말 행복한가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삶은요, 기쁘고 행복해야 됩니다. 기쁘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고 하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예수도 잘 믿어야 된다. 예수 잘 믿어서 그 주님 내 마음속에 모시고 주님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기쁨 가운데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고 정말 그 예수님 잘 믿으면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심장을 바꿔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바꿔주시고 중심을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기쁨을 원한다면, 그 기쁨을 누리며 사시기를 원하신다면 예수님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잘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기쁠 수 있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한 신앙생활, 행복한 삶이 우리에게 펼쳐질 수 있게 되는 것이라. 부디 여러분 모두가 주님 잘 믿고 주님 안에 거하셔서 이 기쁨, 이 사랑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